13장, 14장에서 다루는 것은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번역된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13장에서는 사람의 몸에, 특별히 피부에 어떤 이상 증세가 생기면 그 사람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그를 판단해야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장에 보면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관찰 정도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두어 두어, 이거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가두도록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왜곡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정결법에서 해결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두도록 했는데 13장 1절 2절에 보면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라고 되어 있어요. 뾰루지가 생기면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갖다 대어 봤을 때 뾰루지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큰 전염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두는 건데, 가둔다라는 표현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격리라고 하는 좀 더 어렵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그 13장에 나오는 가둔다 하는 단어들을 다 지우고 격리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부정한 거구나, 속죄제를 드리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가둬야 되겠네. 그런 인식 하에서 15장에 여인들의 월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결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불결기.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결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그건 오늘날 우리의 이 생각의 저변에 아주 굳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은 페미니스트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성들 중심으로, 그것도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피부에 질병이 생기고 남성 성기에서 유출이 생기는 사람들을 제외한 남성들, 그걸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기골이 장대한 남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바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백성이라, 남자다운 사람, 남성,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이 정결법을 읽어가면서 번역한 단어들도 살펴보고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설교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여성들이 들었다면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는 있겠지만,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더 젊은 이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감이 들겠다. 말씀 자체에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여기 가두고는 확실히 그 단어가 아니고 격리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격리한 채로 제사장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병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악성 피부 질환인 것이 확인이 되면, 여기에 나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우리가 주로 막 사용하던 문둥병 혹은 요즘에 사용되기를 권장하고 있는 한센시 병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에서의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좁게 보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가 악성 피부 질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판단해야 했어요. 그래서 악성인 경우가 발생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는 진영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졌고, 만약에 그런 악성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뾰루지가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이것은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정하다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몸을 씻을 수도 있고 옷을 빨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귀하는 거예요. 14장 말미에 의복과 가죽에 생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곰팡이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면 빨든지 혹은 잘라내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악성인 경우에는 불태워버려야 했어요. 14장 말미에 나오는 집에, 건물에 퍼진 곰팡이는 우리가 알지만 해결 가능한,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더니 해결이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퍼져나가면 그 집을, 그 건물을 불태워야 했고, 허물고 그것을 잔해들까지도 마을 바깥으로 가져가서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나았고, 그 나았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정결하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주석마다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주석이든지 하여튼 레위기다 그러면 반드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 랍비인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적합하게 존재하는 문화인류학자라고 하는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동물의 정부정, 음식의 정부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껴들어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레위기 주석을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3권짜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잘 된 거죠. 번역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안 읽어도 번역이 안 되었다고 하는 핑계로 다른 주석서에서 그분의 책에서 인용한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민수기 12장을 근거로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의 여동생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라고 했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 이 절차가 시체에 닿았던 사람이 행해야 하는 절차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말하고, 그 두 경우 모두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제물의 피가 요구되는데,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이 쓰이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함께 살 수 없고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장막에 있던 자도 부정하다는 민수기 19장의 규례와 역시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피부에 관한 질병을 사망과 연관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악성 피부 질환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11장에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죽은 사체에 닿았을 경우에는 부정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해석의 틀이 사망은 부정, 생명은 정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꼭 냄새가 아니더라도 사망의 모습 같은 것이 비추어질 때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저는 두 가지 면에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피부의 질환에 대해서 13장에 보면 광범위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악성 피부 질환으로 확인되어서 진 바깥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회복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규례를 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피부에 생긴 질환은 다른 여타의 질병들과 다르게 여기에서 문제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시골 어머니 사시는 옆집에 닭을 키우는데 집에 들어가다가 옆에 바로 닭장이 있어서 병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자연스럽게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무슨 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닭의 털의 일부가 이만큼 빠져 있고, 그것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탁 하고 꺼려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었고, 그건 생각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좀 더 심한 표현은 혐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피부에 문제 생긴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상을 입었든 아니면 어떤 질환이든, 그래서 털의 일부가 빠지고 여기저기 반점이 생기고 상처가 있다고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를 본 적이 있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리 중에 하나가 절반쯤 잘린 강아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혐오라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털의 일부가 이만큼 빠지고 거기에 색깔이 변해 있고 그러면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마음이 뭐냐면 거리낌이더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그 닭을 생각해 보면 개는 피부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치료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옆에 있는 닭이 멀쩡하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속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투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각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속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질환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그것은 곧바로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심하거나 악성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까지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집안에 곰팡이가 퍼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것이 내게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확인되지도 않은 막연한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되고 그건 접촉을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모여있는 학교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있지요. 교실에서 남들과 다른 것은 곧바로 놀림과 따돌림의 명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 혹은 같이 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혹시 이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다. 혹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이만큼 대인 자국이 있는 아이가 있었다. 혹은 머리카락이 여기 이만큼 이렇게 툭 없어진 아이가 있었다거나 머리카락에 어딘가가 이렇게 희끗희끗하다거나 아니면 눈썹이 흰 아이가 있다거나 뭐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10중 8구는 상당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을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단계의 사회가 보여주는 면이죠. 그런 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피부색이에요. 요즘에 미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죠? 플로이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인데 무슨 범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압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흑인 청년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놔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 죽었어요. 아주 어이없는 죽음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든 염소든 소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인 거예요. 겉모습.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외모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데 익숙했을 것이고 피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그 피부 질환이 곧바로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것은 정죄, 부정, 차별, 혐오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일단 누군가 그렇게 되면 일상은 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인데 거기에 어떤 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차별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피부의 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격리하고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에, 악성이 아닌 경우에는 정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피부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피부에는 여전히 그 뭔가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로 하여금 아무 문제도 없고 그의 피부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있을지 모르게 되는 정죄, 차별, 혐오, 놀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악성으로 판명이 되면 진 바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면 그 악성 피부질환이 확정되어서 진영 바깥에 쫓겨났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낫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영 바깥에 쫓겨나서 혼자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치료가 일어났는지 이것이 아니면 죄의 이유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셔서 다시 들어오게 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다른 성경 말씀들 중에서 그러한 죄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한 좀 전에 읽었던 그 미리암 같은 경우에 혹은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혹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이런 경우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로구나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회복되는 과정을 기술해 놓았다고,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악성 피부질환이 확정이 되어서 내쫓겼던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 악성 피부질환에 관한 말씀인 13장, 14장의 핵심이 부정이 아니라 정하게 됨 혹은 정하다 선언함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악성 피부질환에서 나왔으면 제사장이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진영 바깥에 쫓겨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 같은 양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오냐면 집 앞에까지 오고 거기서 7일간 머무르고 그 다음에 성소에까지 가는 거예요. 성막에까지. 그리고는 해결이 되는 거지. 쫓겨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건 마치 죄에 빠져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를 데리러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에서 회복되는 것, 정결케 되는 것에 이 13장, 14장에는 핵심이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다시 데리고 하나님 계신 성막, 성소,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로 데리고 가시려고 마중 나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정결케 되는 것이고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다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배우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포커스가 죄의 부분에 있느냐?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그의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예수님이 그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훨씬 더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면 구원의 그 초점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3장, 14장의 초점은 부정이 아니라 정결케 됨 여기에 있고 제사장의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마중 나오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문 밖으로. 거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로, 거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거기 병든 사람들에게로 주님께서 나가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바로 거기 진영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내쫓겨진 사람들에게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영 안에서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해 이러고 있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행태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사장이 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마중 나오는, 자기를 진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본 이 진영 바깥에 쫓겨난 사람의 심정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어요.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탄다 소리 질러야 되겠어요. 철저히 고개 들 수 없는 낙인 찍힌 인생을 그 바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이 그거예요. 진 바깥으로 쫓겨난 인생이죠. 그러면 진 바깥에 쫓겨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이 안에 사는 가족,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진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진 안에서 이 가족이 차별과 따돌림과 혐오를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건 그 가족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야 하죠. 어쨌든 그 제사장이 오시는데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부터 감동이 북받쳐 오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았을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내 딸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마치 큰 사고나 큰 질병에 중환자실로 실려갔던 사람이 이제 다 챙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회진 돌면서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행복하게 잘, 그리고 꼭 한마디 붙이죠. 다시 아프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리고 짐 다 바리바리 싸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있어서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진영 바깥에서부터 나은 게 확인이 되면 제사장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게 4절부터 8절이에요. 무슨 절차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집 바깥에, 장막 바깥에서 7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몸에 털을 다 밀고 씻고 옷을 빱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인데 여기에 7일째를 어떻게 얘기할까? 7일째 낮에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그러면 그날 밤에는 집으로 들어갔을까? 정하리라 그랬으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8일째 되는 날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아니면 그날 밤까지 집 밖에 머무르고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바로 8일째 되는 날 성막으로 나가서 제사를 다 하고 정결하며 선언을 받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까? 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맨날 지내다가 아니면 병원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이 정도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한 달 혹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 병원에서 지내다가 집에 와서 자는 날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별로 감격이 없었구나. 집에 와서 자는 날 어땠을까요? 말로 할 수 없이 좋았겠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았겠죠. 그런데 악성 피부 질환은 제가 찾아보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흔적. 여드름도 악성인가 봐요. 제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상처고 아픔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의 편견과 따돌림과 차별과 혐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그 흔적은 이제 정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 때문에 아팠고 이것 때문에 괴로웠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은 그 상처의 흔적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부정한 동물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런 일이 환상 중에 3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깨끗하게 속되다 한 것은 오늘 레위기 문맥에서 보자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다시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말하고 3번 말씀하실 동안에 베드로 사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질 않았어요. 계속 그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나갔다 들어오면 일단 베드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도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모든 기이한 현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증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이한 현상, 소위 말하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수하게 잘못된 이단들 중에 바로 이 부분을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가 내세웠던 주장은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28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거 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건 무슨 기적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죠. 베드로는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금기, 미신, 징크스 이게 바로 부정탄다는 거거든요. 이상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교회 나와도 오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물컵 안에 들어있는 물에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더러운 물이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편견도 있고 금기도 있고 미신도 있고 징크스도 있는 거예요. 부정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들이 강화될 뿐,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차 들어가는데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러분, 미칠 듯이 달겨들지 않으면 말씀이 이 안에 차질 않아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고3을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가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가지요. 계속.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 주마다. 52주밖에 안 돼요. 365일 중에. 그 52번 설교하는데 1시간을 해야 5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수업 시수도 안 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수업 시간도 안 된다. 그렇게 10년을 다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것처럼 이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하는 건지 그냥 옛날 하던 습관, 옛날 하던 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당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밑으로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 은혜가 마치 자동차 기름 가득 채우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아무리 가득 채운들 돌아다니면 평생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금방 기름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 들어오기 전에 주소에 찾아 들어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이붓지 않으면 계속 새나가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어느 때는 자체적으로 방학하고 어느 때는 출석하고도 자체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눈 감고 그러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악착같이 달겨들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쫓겨났던 그 악성 피부 질환자 이제 깨끗하다. 이제 정결하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고 혐오스럽다고 따돌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한 형제, 한 가족,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의 공동체,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피부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사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악성이 아닐 경우에 정하다 선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언이 13장에 7번 이상 계속 등장하는데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 읽은 11장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선언이,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몸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겠어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흔적 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악성 피부병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그게 전염되는 게 아닌데도 선뜻 손이 나가질 않고 선뜻 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되었으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본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본성, 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거나 혹은 악성 피부 질환에서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흔적을 가지고 놀려서도 따돌려서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악성 피부질환이 죽음과 연관되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참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놀리거나 따돌리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회에서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가 그런 것들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혹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은 결코 차별이나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편견과 따돌림, 차별과 혐오, 또 나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학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그래서 못난 것이 아님을, 오히려 더 멋있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까 마중 나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신약에서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가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부정한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인데, 죄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가서 손을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정결하다, 회복했다 선언해 주시고 그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를 데리고 하늘 성소까지 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워야 하는,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바로 여기 13장 1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주님 계신 하늘 성소에까지 함께 데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되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